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 지금까지 좀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런 제목으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기 보면은 영적으로 엮어진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마음도 문제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다스려서 영적으로 엮어져 있다 이 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엮어져 있는 마음에 대해서 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둘 때 불의, 추악 이런 것에 대해서 21가지를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엮어서 우리가 말씀의 말씀대로 체험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못 자라나게 하고 당연히 복을 또한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들 그 사람들이라든가 또 그들이 쓰임받거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는 네 밭에다가 다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밭에 대해서 잘 알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네 밭의 이런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그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가시밭의 마음을 지금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밭의 마음은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했는데 하나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제 저번에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염려가 오면요, 아주 힘들어요. 옆에서 막 이런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나도 같이 힘들어져. 그래서 참 이게 세상, 이게 염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 이런 욕심을 말하거든요. 이게 욕심도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는 욕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욕심쟁이, 욕심. 그래서 욕심을 내므로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좀 다스리고자 하는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하는 말씀이다만 잘 보시면 가룟 유다가 결국 욕심을 냅니다. 그렇죠? 욕심.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요. 그러니까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다스리고자 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욕심을 내잖아요. 물질 욕심. 물질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 욕심을 내면서 또 분을 내요. 분.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조om들이 이런 부분을 막 마리아가 옥합을 터뜨려서 예수님 장례를,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한 건 아니거든요. 막 분을 내요. 분을. 분을 내서 결국 멸망으로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도 이렇게 트라이앵글 법칙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이제 오늘 좀 다스려 보고자 하는 것이 이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상고를 좀 하자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이제 12장에서 보면 요한이 정확하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적이다 그랬죠. 도적. 그리고 훔쳐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영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으로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야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할 것도, 앞으로 할 것도 안, 그러니까 예수를 팔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안 팔았지만 요한은 알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어. 그래서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미리 안다 이 말이에요. 미리. 요한은 미리 알았잖아요. 그래서 조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또한 살아갈 때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고, 또한 우리가 내 자신도 영적인 문제에 있어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이라든가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마가복음 14장 3절 6절에 보면은 당시 이제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유독 화를 내는, 분을 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분을 냈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특히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이렇게 가룟 유다와 관련시킨 것은 이러한 사람들과 제자들 중에 마리아의 그 향유, 도유 행위를 가장 싫어하고 또한 직접 강하게 꾸짖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이다. 왜 꾸짖느냐 이 말이, 왜 꾸짖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감사해야 할 일인데 꾸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어. 그러면 내가 헌금한 것에 대해서 잘못 쓰거나 그러면 화를 낸다고 볼 때 그것도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놓고 어떻게 할까도 그것까지 보고 간섭을 하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고, 잘 쓰고 잘못 쓰고는 교회 책임이에요. 목회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도 내가 뭘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넥타이를 사줬다. 차고 안 차고는 내 마음이요. 예를 들어서 나도 스타일이 있잖아. 근데 목사님은 왜 넥타이를 안 차고 오셨지? 시험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주지 말아라 이 말이죠. 차고 안 차고는 내 마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줌에 있어서 나는 도와주고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헌금을 해놓고 뭐 예수님이 잘못 썼다고 한다면 화를 낸다고 한다면 몰라. 그것도 잘못된 건데 왜 자기가 하지도 않는 마리아하고 옥합을 터뜨린 것에 대해서 남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을 모르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데서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그래서 조함들이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하고 설령 내가 기술자야. 근데 기술자인데 교회 와서 보니까 창문을 거꾸로 달아놨어. 아무 소리 마라.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 관념, 세상 지식으로 움직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성령께서는 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스피커를 사놨어. 근데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물론 뭐 중복돼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설령 스피커를 하나 더 사다 놨다 하더라도 암소리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는 앰프를 다스리는 가게를 한다고 한다면 중복이 돼도 그렇게 해야지. 복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러지만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내 생각하고 안 맞다고 자꾸 우리는 큰 소리를 내거나 의견을 다투거나 막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금 치면 어떻고 장 치면 어때?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그건 왜 그러냐면 마귀가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함들을 공격하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진리가 아닌 이상 막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큰 소리 내거나 따지거나 막 옳으냐 그러냐 그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영적으로 망가지는 것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이제 다스리고 싶은 것이 이거 분이거든요. 분. 저는 개인적으로 조함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이런 분만 없애도 우리가 엄청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이 분이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좀 깨닫고 갈아야 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엮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좀 더 강한 것을 뭐 문제가 없는 것을 공격하지 않아요. 내 약함을 찾고 이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엮여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도 조함대 마음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참 이런 것은 힘들더라고요. 이래서 이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뿌리, 나무로 말하면 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조함들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열매 맺히는 것이, 자, 술마귀가, 여기서 술마귀가 역사에서 술 먹는다?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함들이 이렇게 기도 생활하다 보면 꿈에 짐승이 나오죠. 짐승은 그 짐승의 속성을 알면 돼요. 아, 내가 호랑이를 봤다. 그럼 내 성질머리가 호랑이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없습니다. 쉬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람, 뭐 죽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산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나에게도 있다든지 그렇게 연결시켜질 때 보여줘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이제 그 사람 어떤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 보면 알죠. 근데, 자, 보세요. 가룟 유다도 보면, 여기 지금, 가룟 유다도, 아까도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가요? 자,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도 영이라고 그랬죠. 욕심의 영. 자, 이 분을 내는 것도 분노의 영입니다. 분노의 영. 아까 제가 여기서 표현을 잘했는데, 가룟 유다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이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도적질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역사.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서 도적질하는 영이 역사하니까 왜 여기서 분을 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내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도적질하는 영하고 뭔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상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인데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뿌리는 이건데 현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현상만 보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요. 이 현상이 변질되어 있어. 아니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변질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막 이상하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아 이러는데 자꾸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돼. 여기를 봐서 여기가 엮여져 있다 이 말이야. 영적으로. 분노의 영, 도적질하는 영, 욕심의 영, 싸움의 영, 미움의 영, 저주의 영. 여기가 엮여져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 처리하면 마귀가 여기서 교묘하게 다른 것으로 공격을 열매를 나타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잡아서 여기를 자꾸 깨닫고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지고 어려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자라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이제 내가 잘못하지 않고 이렇게 내가 받은 상처인 거 토설하면 돼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도 회개를 해야지만 부모한테 잘못한 거. 근데 때로는 죽은 부모도 부모한테도 그렇다고 해서 뭐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내가 신앙 고백 차원에서 회개를 해야 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옛날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집사님이었는데 애를 그렇게 많이 지웠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막 소리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했다는 거죠. 걔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엄마 가지 마. 뭐 또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거기도 보면 예수를 안 믿었을 때 받은 상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때 그 치유할 때 뭐라고 이렇게 주로 그 상담자가 그때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예수를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믿든 안 믿든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처럼 뭐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 심판을 해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 다 알고 계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회개하는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지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 안 해. 근데 그것마저도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낙태를 시켰다? 걔한테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살인자잖아요. 우리가 살인자.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가 영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우리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를 볼 때 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좋은데 마음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고 마음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신앙생활 하나 안 달라지는. 내가 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그 의미 없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 근데 좋았는데 기도하면서 여기가 나타나지냐고, 여기가 보여지냐고. 내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 딱 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죽었다 깨나도 회개를 못하게 하고 처리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집중력 있게 기도를 간절히 해서 깨트려야 된다 이 말이죠.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 분은 돌보다도 무겁다고 그랬어요. 모래보다도 무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요? 그만큼 돌처럼 굳어요. 그러니까 돌이 여기에 들어있으면 좀 더 돌을 짊어지고 가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이 힘들어. 내 인생길이 너무 무거워. 그 왜 그래? 이런 분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도 교묘하게, 그러니까 뱀, 상징적으로 보면 뱀은 사탄, 귀신을 상징하잖아요. 이 뱀들 이것들이 말이요, 가을이 되면 땅 속에서 막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은혜를 못 받게.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해, 예배도 드려, 뭐 별짓 다 해. 근데 여기가 처리가 안 되어지면 조와 이름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이게 두려워요. 그래서 조와 이름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엮어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이 저기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했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조와 이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돼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저기 미혹하는 영은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 목회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뭐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그냥 걸려들 수 있거든요. 이 미혹의 영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혹하는 영, 대장격의 그런 마귀가 그 하수인들이 누구요? 귀신들이잖아요. 천사,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천사장,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루시퍼 마귀를 따라서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공중에서. 그래서 귀신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뭐라고 해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귀신의 가르침. 그러면 조함들이 귀신이 가르쳐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마귀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자꾸 공격하고. 그러니까 조함들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마음을 따라가면 귀신으로부터 가르침 받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육신 따라서 자꾸 육신적인 것만, 지금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도 내가 회개가 안 이루어져서 처리가 안 되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막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마귀 잘 때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고. 무서운 말을 또 하나 하고 있는데 2절 보죠.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이 맞아. 그걸 또 하나 조아렘들이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조아렘들이 마음이 화인 맞아버리면, 화인 맞았다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 지배를 받아보면 소위 길가밭이 되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깨달음이 없다 이 말이죠. 깨달음이 없어.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 제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강하게 말씀. 저와 여러분들 내가 뭐 집사네,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이거 자랑하지 말고 기갑장생활 내가 깨닫고 신앙생활했냐 이 말이야. 내가 올 한 해 얼마나 깨달았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내가 깨닫고 가는 거죠. 아니면 와서 그냥 예배 행위만 하고 끝나는가. 깨달아야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깨닫냐 이 말이에요.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과 같이 가시밭과 같이.
그렇게 잔소리같이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할 때밖에요. 굳어져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버리고 그냥 화인 맞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깨달은 게 없어. 듣는 거. 그래서 조원들 속이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 하면 왜 내가 기도 안 하냐고 성질 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면 성령과의 관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라고 했으니까 깨닫냐 이 말이요. 나를 속이면 안 돼. 못 깨달으면 교회인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응?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혼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가룟 유다와 뭐 제자들도 똑같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분을 냈다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의 유혹, 지금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이 헌신한 거, 마리아가 헌신한 것에서 분노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아까 이제 본데 탐심. 이런 욕심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를. 탐심, 욕심이 분노를 일으킨다는 걸.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여. 욕심하고 분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다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세요. 다 자기 욕심,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바용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마리아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뭐하여? 분개하여 그랬어요. 분개하여. 분을 냈다 이 말.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분노라고 하잖아요. 분노. 분을 낸다든지 노하는 거, 막 화를 내는 거, 노.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화라고 하는 계시록 9장에도 보면 첫째와 뭐 12장이면 둘째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아직 둘째 화가 있다. 셋째 화가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재와 화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앙이다 이 말. 재앙.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로 분노, 분을 내고 막 확 혈기를 부려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조합들이 혈기주기 해야 돼. 저도 해보니까요. 혈기는 성령을 소멸하는 킬러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 그러니까 혈기가 많으면 분을 잘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주 성령을 소멸하는 킬러예요. 기도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조합들이 혈기 한번 내면 소멸 딱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재와 화자거든요. 재앙이 임한다 이 말. 재앙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흔히 이제 분을 내고 화를 내면 왜 화내 그렇죠? 네? 화를 자꾸 내싸면 화당해요. 재앙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유독 분을 크게 냈다 이 말이에요. 그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도적이라 그랬잖아요. 도적. 돈을 훔쳐간다. 욕심을 냈어. 그러니까 이 탐심, 욕심이 분노를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현상적인 것은 이 분노는 이제 현상이잖아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분을 내는가? 탐심, 이런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분을 내는구나. 그리고 조감들 개인적으로도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보면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들이 참, 때로는 제가 이렇게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못하는데, 보면 보편적으로 그래요. 이게 영적인 무슨, 나는 안 해. 근데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대해서 막 유독 간섭을 해. 마귀가 꼭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절, 6절도 한번 봅니다. 제자 중 하나, 그러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직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리 알고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그랬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조함들 또 이제 어떤 데 구제하고 이런 것도 분별 차려. 무조건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그래서 그게 잘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스스로 내가 자꾸 해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함들 이런 부분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 이게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내가 옛날에 이제 전도사 하실 때 있던 교회에서 그때 당시 한 달에 5만 원씩 보냈는데 끊었어요. 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이렇게 자꾸 받다 보면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보세요. 거지 같은 가난의 영이 역사하면 할머니들 그 노인들 보면 계속 그런 도로만 쫓아다녀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 영적으로 그렇게 간다 이 말이죠. 우리는 오히려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베푸고 심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뭔가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뭔가 다른 물론 뭐 어려우니까 이제 선교지가 멀지만 거기에서 맞게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은혜 받게 해서 복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이요 보면.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희한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된 일, 내가 복 받을 일, 은혜 받을 일에는 마귀가 꼭 개입을 합니다. 철저하게 복을 못 받게 해요. 분명히 복 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작은 것이 됐든 큰 것이 됐든 철저하게 못하게 넘어가게 만든. 우리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자꾸 말씀을 깨달아서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저도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설교도 적용이 안 되어지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상담도 해보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근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간국 기도만 많이 하면 깨달음이 없으니까 적용할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적용적으로 성도 입장에서 이 세 가지는 그래도 깨달아야 된다고 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면 아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 또한 영적인 말씀이나 적용적인 거. 그러니까 조함들이 오늘 설교 듣고 적용할 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그냥 헛것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깨달아짐이 없다 또 깨달아졌는데 적용할 것이 없다 그건 의미 없어요. 오해하면 안 된다요. 이 적용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말씀을 읽고 적용을 자꾸 하려고 해요.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적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화내지 말라 하면 내 잘 안 돼. 근데도 막 자꾸 화를 안 내보려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자꾸 이렇게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요즘도 회개하고 오는데 설교만 하고 설교만 듣고 예배드리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잖아요. 적용이 안 돼. 적용이 안 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또 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져. 왜? 회개할 것이 없으니까. 적용이 되어져야지, 적용이. 그래서 조합원들이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자꾸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니. 하게 니나 평상시에 그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남일에 자꾸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저기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가 한 말이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겠다. 합리적이요. 요런 데 우리가 끌려가고 요런 데 동조하면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이런 데 끌려가기 쉽다. 분별 잘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신천지에서 세 사람이 와 있대. 안 나간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변화시키셔서 해야지 왜 나가라고 하냐고. 믿음 좋죠. 응? 그럼 네가 해봐.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얼마나 그럴싸한 말이요. 그런데 그럴 때 많아요. 아유, 좀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 뭐 저러냐고. 그럼 당신이 해. 사랑이 많으면 당신이 하라.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 롤 모델이 없어서 못 다니거든. 그럼 네가 롤 모델이 돼봐. 말은 잘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싸해요. 마귀가 그럴싸하게. 교회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할 때 많아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니까. 진짜 그런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가룟 유다가 그걸 깨닫고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을 팔아먹고 왜 마리아를 그렇게 하냐.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 분별도 잘해야 되겠고, 말도 우리가 잘 말해야 되겠고, 우리는 때로 영적으로 볼 줄 알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끌려가지.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약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게 화를 내는, 분노를 내는 그 영이 이렇게 역사를 하면, 오늘 뭐 말씀은 안 띄웠습니다만 잠언 27장 3절 4절에 보니까 뭐냐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무겁다. 그만큼 처리가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분노는 잔인하다 그래서 잔인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가 분을 내서 말했었는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똑같이 분을 내더라도요, 하지 마! 그러면 그 하지 말 속에 소름이 끼칠 때가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안에 분이 살인의 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을. 그러니까 듣기 싫고 그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똑같이 돼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하고 이럴 때 내 말이 어떻게, 옛날 제가 기도할 때 말이 무섭더라고요. 말이 모습이 있더라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 기도가 향이라고 했잖아요. 향. 그러니까 우리 말이 향이 이렇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듣기 좋은 말이 있고 힘이 되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무섭더라고요. 칼로 확 와서 찌르더라고.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상처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다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내 말 속에 혈기가 들어가 있는가, 분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이루어지면
안 가? 하는데도 분이 따라온다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안 가! 근데, 가시가 달려있어, 예를 들어서. 하지 마! 가시가 달려있어. 분이. 그래서 이 분이 돌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이렇게 분노의 영, 욕심의 영, 도적질하는 영, 이것이 세 가지가 딱 얽히니까 어떤 상황에 가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도 어떤 이런 영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올려보고 그러면 막, 예를 들어서 막 근심을 하고 막 그러면 나까지 막 그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져요. 이게 영적인 것이,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물감 타서 이렇게 하면 섞어진다니까요. 그냥 뭐 사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게 깨어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분별이 이루어져야 하고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지. 근데 막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보세요. 신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되면 쪼개지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끼리끼리 뭉쳐요. 보면. 희한하대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네. 왜? 내 안에 이런 처리가 안 되어진 것이 있으면 마귀가 그렇게 해서 같이 그렇게 가진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영적인 걸 잘 알고 좀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뭐 기도도 아무 느낌도 없이 기도만 하면 끝내면 안 되고, 예배도 우리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되니까 자꾸 적용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탐심, 욕심이 있으면 분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욕심하고 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상관이 있다니까. 아까 나무로 말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적인 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면 분노를 일으켜요.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저기 보면 그는 뭐라? 도둑이라 그래서. 우리 이런 것도 아세요. 자,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에?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 영이 그렇게 지배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내게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움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다 미워. 조금만 마음 틀려도. 왜? 미움의 영이 역사해.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대단한 예수님이시. 그렇게 알고도 돈깨를 맡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야.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켰으니까 그걸 알고 본인이 영적으로 알았더라면 저는 가룟 유다가 엄청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 영이 더 강하게, 도둑질하는 영, 분노의 영, 욕심의 영, 이 트라이앵글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든지 이 삼각형으로 막 이렇게 칼날도 세 개가 돌아가면 온전하잖아요. 그래서 좀 세 가지로 언제나 트라이앵글 법칙적으로 뭐 네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조화염들을 확 잡으면 대책이 없어.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들 두 가지만 알아도 안 되고 때로는 적용을 해봐야 돼요. 세 가지.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도둑질하는 영, 분노의 영, 욕심의 영,
이게 세 가지가 역사니까 완벽하게 잡잖아요.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 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을까?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알았다 이 말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도둑놈. 벌써 말 몇 마디 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안다. 영적으로 뭔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아까 4절부터 한번 다시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 향을 어찌하여 삼았나? 6절. 돈깨를 가룟 유다는 지금 도둑이라 분을 냈다 이 말이에요. 분을.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남의 헌신이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저도 그런 걸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러면 존경하고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했는데 뭐 교회만 크게 하면 제일이냐? 그러면 교회만 작게 하면 제일이냐? 뭐라고 보세요? 좋은데 그럴 때 많아요. 남이 그렇게 되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릇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남이 잘 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누가 막 땅 사고 막 집 사고 그러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요. 그러면 나는 아직 멀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벌써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를 않아. 진짜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하고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막 병을 입어내봐. 그럴 줄 알았다. 가서 신방 실컷 고 나올 때 나설랑가 뭐 좀 하여튼 뭔가 못 해봐.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남의 헌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이 헌신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못해서 회개합니다. 그랬는데 시기 질투하고 있어.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못해. 마귀가 이렇게 막는 거다.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하며 분을 일으킨다는 것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안 해.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화내면 뭔 일이 돼 있어? 나는 막 화가 날 때 일을 더 잘한다. 막. 물론 막 성질이 막 부린 그런 바람에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남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런 거 어떤 면에서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왜? 그게 시비거리가 돼. 그거 내가 못하면 이렇게 참 부러워하고 고맙게 여기고 하고 집사님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할 일 했네. 고맙게 여기는데 은근히 말로 쪼사. 너 했어? 그래?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있는가도 하려 했지만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세들이 약해서 그런데 복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이야기를 보면 그런 걸 안 가르쳐. 특히 물질적으로 이렇게 뭐 심고 뭐 성도 섬기고 주의 종 섬기고 이런 것을 침례교인들은 장로교인들은 성도가 성도를 가르치니까 잘 못해요. 제일 잘하는 교단은 제가 보기엔 순복음교인들. 순복음교인들은 11조를 안 해도 이렇게 섬기고 이런 것은 끝내줍니다. 타교단 뭐 목사님이라고 해도 뭐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침례교는 안 가르친대. 내가 이제 성도들 물으면 목사님 안 가르쳐줘요, 우리 목사님이.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이사님들, 목사님들 자기는 11조 설교를 목회 20년 하는 동안 3번인가 4번인가 밖에 안 했대.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잘하고 그러는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할 때 어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절대 자기는 그래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성령이 야, 이 도둑놈의 새끼야. 니네 교인들은 전부 도둑놈으로 만들려고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렇다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둑놈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도 보면 물질에 대해서는 못 가르친대요. 오고지 걸 가르치지 말고 말씀에 있는 걸 근거해서 사실에 의해서 설교를 하라 이 말이요. 왜? 가르쳐 놓고 본인이 믿음이 없어서 안 하면 본인 책임이야. 그러나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안 가르쳤다고 내 책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66권을 다 어쨌든 아직도 멀었어.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라도 더 가르쳐야 되겠다. 왜? 몰라서 그렇게 했다고 나면 누구 책임이? 내 책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쥐약은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조금들 말씀에서 몰라서 안 했다? 그건 핑계 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면 분노, 이렇게 탐심, 욕심,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할 때도 이렇게 분노가 나타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 영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 전혀 다르게. 그래서 이걸 연결시켜서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때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으로 치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